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국의 한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꽃병들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의 무늬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흐릿한 빛을 낸 채 아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이유가 궁금하여서 관리인에게 물었고, 관리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이 작품을 전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무탈했으면 좋겠다 흔히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게 만드는 불시험이 올 때도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말 그대로 불이 타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맞이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진 고난과 박해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것을 불시험이다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재앙이 아니라, 불심판이 아니라 불시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로 재앙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불같은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험은 잘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이 타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된다,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을 치르기 싫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인내로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참는 건 이류이며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이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라고 말하지만 사실 힘들 때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왜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해 보여도 여러분, 그 끝에는 결국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있기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생각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정석대로 그렇게 말한다 하여도 여러분,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기보다는 영광의 자리만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겠다고 서로 앞다투어 말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을 피해서 골방에서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은 사라지고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즐거움으로 느끼면서 참여하는 믿음의 신비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몽고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생명같이 사랑하던 딸을 잃은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는 슬픈 장사를 지낸 후 선교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지쳐서 어려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꿈을 꾸고 선교사님의 슬픔이 진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선교사님이 자기 딸의 무덤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빛나는 광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긴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성도들의 무덤이 휘흔들리면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 소리가 들리니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나서 무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 순식간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딸도,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딸도 그들 틈에 있음을 선교사님은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 조금씩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딸을 생각하니 아픈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를 뒤흔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